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느헤미야서 1장 1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가 이렇기로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한 건데 기억하옵소서. 아멘.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라는 책을 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어리셨을 때 한 번은 부모님이 아끼는 램프를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램프는 바닥에 떨어져서 금이 갔고 램프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고든 맥도날드는 금이 간 부분이 잘 보이지 않도록 해서 램프를 다시 식탁 위에 가지런히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님이 램프에 가까이 가시거나 램프 이야기만 꺼내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합니다. 결국 며칠 못 가서 엄마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묻습니다. 이건 네가 그랬니? 그러자 네 라는 대답과 함께 변명을 하려고 하는데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램프를 갖고 부엌에 가시더니 강력 접착제를 발라서 램프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부서진 삶의 흔적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붙여진 그곳은 깨어지지 않는 것보다 더 강하게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깨어져 더 이상 쓸 수 없는 존재처럼 돼버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붙여지는 순간 우리는 그 이전보다 더 견고하고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어머니 어렸을 적에 이 어머니의 말씀은 실제로 고든 맥도날드가 커서 목사님이 되셨을 때 또 한 번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는 도중에 한순간에 도덕적인 실수를 하게 되십니다. 도덕적인 실수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내면이 심각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무너진 삶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내면을 재건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목회를 할 수 있었고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의 삶에 무너진 것은 없습니까?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또는 어떤 일로 인해 내 신앙생활과 내 내면이 어떤 일로 인해서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무너진 삶의 영역을 재건하고 싶다면 느헤미야서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무려 140년간 무너진 성벽을 불과 52일 만에 재건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 시대에 무너진 것들을 재건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은 두 가지만 보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이 시대에 무너진 것들을 재건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무너진 곳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어떻게 느헤미야는 140년간 아무도 해내지 못한 성벽 재건을 그가 해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뭘 물었다고 합니까? 형편을 물었다. 여러분, 관심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묻지 않아요. 관심 없으면 묻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을 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 3세입니다. 여러분, 이민 2세만 되어도 한국 사람이지만 거의 거기에 살고 있는 나라 사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민 2세들은 고국 땅이 아니라 해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고국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 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민 3세입니다. 이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 신분으로 전락한 3세, 이민 3세, 그것도 해외에서 비주류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다가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왕이 사는 수상궁에서 더 출세하여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안락하게 사는 것보다 포로에서 벗어나 돌아간 고국의 사람들의 형편의 마음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은 요즘에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깨레따라 도시의 유행입니까? 아니면 한국에서의 유행입니까? 돈? 가족의 안정? 남편의 평안한 직장 생활? 자녀의 미래? 이 멕시코 땅에서 어떻게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더 많이 인정을 받을까? 더 안정되게 살아갈까입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 포로에서 벗어나 고국으로 돌아간 자신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민 3세인 그가 어떻게 고국과 백성들의 형편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1절에 나오는 아버지 하가랴, 그리고 자식들에게 포로로 끌려간 세상에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민족을 재건하실 여호와 하나님만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 그 할아버지, 그리고 선대의 부모님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어른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더 많이 갖고 누리는 것에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목사님, 처음에 제가 해외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직장을 해외로 옮겼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한국에 살지요. 제가 왜 중국에 멕시코에 왔겠습니까? 돈 때문에 왔지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돈 많이 준다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물질욕이 있는 인간 본성상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받은 가정의 부모라면 느헤미야의 아버지와 같은 선대들처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무너진 신앙생활은 없는가? 자신 자녀들 보고 얘들아, 평생 하나님과 친해야 돼. 하나님과 친한 친구처럼 지내려면 매일 말씀 읽고 암송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너희들 사랑하는 아들, 딸아, 말씀은 잘 읽고 있니? 기도는 하니? 이런 거 체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혹시 무너진 신앙의 영역 등은 없는가? 바쁜 남편의 회사 생활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무너진 것은 없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와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누가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무너진 곳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나와 교제하는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힘든 삶을 사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분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누구 엄마가 누구 아빠가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분의 삶을 구원해 주옵소서 하면서 성도라면 가장 먼저 기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면 위기 가운데 있는 멕시코와 한국과 그리고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에 관심이 있으면 나라와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교회에 모이게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관심은 곧 어디로 연결되는 것이라고요? 기도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일까요? 정말인지 아닌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슬퍼하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할아버지와 함께 여기서 노예로 밑바닥 인생을 사다가 이제 겨우 왕이 머무는 수상국에 들어와서 일합니다. 고생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출세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나라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가족을 지킬 수 없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뭐 하게 해달라고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해서 삶과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는 자녀들, 교회 안에 어디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 어떤 것을 보면서 오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느헤미야로 하여금 무너진 성벽을 재건케 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무너진 성벽을 불과 52일 만에 다시 재건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너진 성벽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관심이요, 그 관심을 향한 관심과 기도, 그 눈물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무너진 성벽 재건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하나님, 내 생활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없습니까? 말씀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그렇다면 회사가 위기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눈물로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생활 주변에 무너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재건하는 데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두 번째로, 내 주변 가정, 교회에서 무너진 성벽이 없는지 그렇게 관심을 갖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그 무너진 성전이 있다면
하나님, 눈물을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회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눈물을 주셔서 그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회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와 교회를 주님 원하시는 신앙의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찬양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